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새로운 계시록이라는 글의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마치 철학적인 대화록 같기도 한데요. 우리 믿음이랑 행동 사이에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 심지어 우리가 마주한 세계적인 문제들까지 다 여기서 비롯된다고 보더라고요.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네, 핵심 주장이 정말 흥미롭죠. 우리가 뭐랄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들이요. 사실은 우리 모든 행동에 어떤 청사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청사진이요? 네, 특히 신과 삶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믿음들 있잖아요. 이게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겪는 문제들도 결국 그 뿌리는 같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들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주장은 이거였어요. 모든 행동은 믿음에서 비롯된다. 심지어 우리가 그냥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 뭐 습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조차 파고 들어가면 어떤 특정 믿음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이게 정말 그럴까요? 네, 바로 그게 이 자료 전체를 꿰뚫는 핵심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고 싶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고요. 아, 임시방편이다. 네. 자료에서는 믿음이 행동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믿음을 건드리지 않고는 장기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복해서 강조해요. 행동의 기반인 믿음을 다루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이죠. 비유하자면 나무에 병든 가지를 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뿌리 자체를 치료해야 한다. 이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그런데 이걸 사회 전체로 확장하면 더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역사적으로 세상을 뒤흔든 큰 변화들은 단순히 뭘 해야 할까를 고민한 결과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이 무엇을 믿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했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행동 지침보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게 훨씬 강력한 힘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은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료에서 든 예를 보면 이게 확 와닿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다른 사람을 해치라고 그냥 말하는 거랑요. 그 행동이 신의 뜻이다 또는 뭐 정의로운 심판이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거랑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 끔찍한 행동조차도 정당화되고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잖아요. 진실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이들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믿으라고 말한다. 이 구절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수많은 문제들, 뭐 폭력, 차별, 전쟁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도 결국 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 그 밑바탕에 믿음, 체계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요. 근데 자유에서도 지적하듯이 요즘 사회는 대부분 결과, 그러니까 행동 자체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뭐 법이나 제도로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고요. 이런 관점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행동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믿음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하나는 기존 믿음을 좀 더 넓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도록 확장시키는 거고요. 아, 확장시키는 거. 네. 다른 하나는 기존 믿음이 아예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믿음으로 바꾸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믿음은 그대로 두고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잠시 혼란만 줄 뿐 결국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주장해요. 결국 제자리로 돌아간다. 네.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인류가 가진 신과 삶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믿음들이 수천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행동 중심 접근법의 한계를 딱 지적하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특히 우리가 어릴 때요.
학교나 가정, 사회 문화 속에서 어떤 믿음들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주입되는 방식이요. 네, 그 부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편협하고 분노하고 복수하는 그런 신의 이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결국 그 아이들이 자라서 보이는 편협함이나 분노, 복수심 같은 행동들을 사회가 은연중에 그냥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비판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이어져 7대에 이른다는 그런 오래된 말처럼 잘못된 믿음이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경고하는 거고요. 네, 그 대물림 된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개인과 사회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젊은이들이 종종 극단적인 이념운동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서는 현상을 언급하면서요. 그들에게 어떤 숭고한 명분이라던가 정의는 우리 편이라는 식의 강력한 믿음을 주입했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힘이 나타날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어요. 아, 숭고한 명분이라는 이름으로요. 네. 심지어 너희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너희의 바로 그 아이들이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런 아주 강력한 어조의 경고까지 던집니다. 잘못 심어진 믿음 하나가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지적이죠. 결국 아이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으로 가는데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른들의 믿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아이들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일상에서 어른들의 말과 행동, 심지어 그게 좀 불일치하는 모습까지도 스펀지처럼 흡수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어른들의 삶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거죠. 위선적인 모습까지도 다 알아챈다고 하고요. 네, 바로 여기서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자료는 매튜 shepherd 사건, 그 동성애 혐오 범죄로 희생된 미국 대학생 사건을 예로 들면서요. 아무리 끔찍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 행동을 한 사람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게 부적절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는 부적절하지 않다. 네, 여기서 세계관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의견 정도가 아니라 개인이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아주 근본적인 믿음 체계,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의 핵심 통찰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신의 세계관에 비추어 보아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래요. 아무리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믿음 시스템 안에서는 그게 필요하거나 옳다고 여긴다는 거죠. 따라서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그 행동의 토대가 되는 믿음, 즉 세계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서로 마주보는 거울 두 개를 보면서 이게 다 사람들 짓이야 라고 말하는 비유도 나오잖아요. 우리 사회가 서로의 믿음과 행동을 끊임없이 반영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걸 아주 재치 있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그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랑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주장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럼 지금까지 논의를 좀 정리해보면 이 자료는 신과 삶에 대한 우리의 좀 불완전하거나 왜곡된 믿음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위기들, 정치, 경제, 사회, 영적인 위기까지 다 만들어냈다는 진단을 내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로 이 믿음을 올바르게 바꿀 수만 있다면 인류가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전쟁이나 가난, 억압 같은 문제들을 끝낼 수도 있다는 상당히 희망적인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인류가 이미 이루어낸 과학적, 기술적 성취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행복한 운명을 타고났다거나 황금시대를 맞이할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어두운 진단 속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희망을 느끼게 하죠. 네, 그 부분은 좀 유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 자료에서는 이걸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묘사하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 더 정확히는 신과 삶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신과 삶에 대한 믿음? 네. 근데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를 위해서 꼭 특정 신을 믿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태도예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거죠. 아, 정말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어쨌든 삶 자체에 대한 어떤 믿음, 예를 들어 삶은 투쟁이다.
아니면 삶은 선물이다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한 사회가 집단적으로 가진 삶에 대한 믿음은 종종 그 사회가 가진 신에 대한 집단적 믿음과 연결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하, 삶에 대한 믿음이 신에 대한 믿음과 연결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신과 삶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까지 주장해요. 뇌와 마음의 관계처럼요. 뇌가 형상화된 마음이라면 삶은 형상화된 신과 같다는 비유를 쓰는데 이건 상당히 독창적이고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 꼭 어떤 특정 종교의 신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오히려 자료에서는 신을 믿는 것 자체가 때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중요한 건 신의 존재 유무를 믿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 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아, 어떤 신이냐? 네, 자료는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갈등과 폭력, 전쟁의 근본 원인으로 인류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신에 관한 5가지 잘못된 믿음을 딱 지목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첫째,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믿음. 신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 네. 둘째, 신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어떤 불안을 가진다는 믿음. 셋째, 인간이 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신이 우리를 자신에게서 분리시켰다는 믿음. 원죄 개념과 비슷하죠. 네네. 넷째, 신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5째, 우리가 그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신이 우리를 파괴할 것이라는 어떤 공포에 기반한 믿음입니다. 이 5가지 믿음이 합쳐져서 인류 역사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파괴를 가져왔다고 자료는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5가지 믿음.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현실의 갈등이나 폭력과는 어떻게 직접 연결된다는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좀 궁금한데요. 자료는 그 연결고리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신에게 대우받는다고 믿는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심지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믿는 신처럼 행동한다. 그렇죠. 즉, 내가 믿는 신이 막 요구하고 강요하고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내리는 그런 존재라고 믿으면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면 위기 상황에서의 폭력, 심지어 살인이나 전쟁까지도 이건 신이 원하시는 일이야 라거나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와, 무서운 합리화네요. 네,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신의 의지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그 뿌리가 바로 이 잘못된 신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자료는 그 기원을 아주 까마득한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기도 해요. 고대 인류는 자신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자연현상들 있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날씨나 갑작스러운 질병, 죽음 같은 것들요.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보다는 훨씬 강력하지만 좀 변덕스러운 존재, 즉 다양한 형태의 신들 또는 영적인 힘들을 상상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힘들을 좀 달래거나 기쁘게 해서 재앙을 피하고 복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로서 다양한 재물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이런 초기 신화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에서 점차 진실로 굳어지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체계화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조직화된 종교의 형태로 발전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 상당수도 여전히 자신보다 더 위대한 어떤 힘을 믿고 그 힘을 달래거나 그 뜻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나의 종교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런 배타적인 믿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정말 섬뜩할 정도였어요. 네, 그 부분 정말 날카롭죠. 자신의 종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단이나 불신자로 낙인 찍고 경멸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을 죽여서라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라고 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가 신의 이름으로 살인을 명령하면 그것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설명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료는 바로 이것이 신에 관한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위기, 폭력, 살인, 그리고 전쟁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방식이다라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요. 정말 단호하네요. 그리고 이런 주장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들을 쭉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의 명령으로 시작돼서 거의 200년 동안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기독교 세계의 십자군 성전. 네, 십자군 전쟁.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도 특정 지도자들이 이단 척결이나 성전의 이름으로 수백 년간 자행해온 정복 전쟁과 살육. 좀 더 가까운 예로는 1989년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툴라 호메이니가 소설가 살만 루시디에게 내린 파트와 그 사형 선고죠. 네, 그것도 큰 사건이었죠. 혹은 1990년대 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서구 문명 전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특정 국가의 파멸을 공공연히 외쳤던 사건 등을 언급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기반한 폭력이 그냥 중세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반복되고 있는 현실임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인용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십세군 전쟁을 현대인의 경험과는 거리가 먼 중세적 사건이라고 기술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그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인지를 좀 비판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암묵적으로 그런 아이러니를 부각시키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우리의 행동이 결국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림자 같은 것이고, 특히 신과 삶에 대한 아주 깊숙한 믿음들이 개인의 살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방향 자체를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한 가지 좀 도발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개념이죠. 신의 분노라는 거요. 이게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믿음의 산물일 뿐 실제하는 진실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신의 분노 같은 것은 없다고 아주 잘라 말해요. 신의 분노 같은 것은 없다. 네. 만약 이처럼 우리 문화와 종교 속에 깊이 뿌리내린 근본적인 개념조차 인간의 오해나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어떤 구성물일 수 있다면요. 혹시 우리가 삶과 현실, 그리고 타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른 핵심적인 믿음들 중에도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 질문은 고대의 신화가 여전히 우리의 현재 믿음 체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고 동시에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